무지개 색깔이 무슨 색이죠? 7가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빨간 노초 파남보. 네,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자, 이제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옆에 분하고 짝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네, 빨간 노초 파남보를 네, 보남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보남 파초 노주빨. 되세요? 쉽게 되세요? 잘 안 되죠? 빨주 노초 파남보는 쉽게 되는데 거꾸로 하면 제가 어제 20분 해봤거든요. 오늘 멋있게 빨리 해보려고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무지개 색이라고 해서 깃발도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빛의 색깔을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색깔을 그렇게 구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 빛, 근데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정확하게 7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7개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색깔이야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1800년대에 윌리엄 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그 색깔별로 온도를 재본 거예요. 빛이 원래 열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해가 있지만 낮에 이렇게 밝은 빛을 주지만 그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빨주, 노초, 파남보의 온도계를 이렇게 대본 겁니다. 그랬더니 열이 있는 거죠. 빛이니까 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을 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옆에 깜깜하죠. 빨주, 노초, 파남, 보라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로 구별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가서 깜깜한데 거기에서 이 색깔보다 더 높은 온도가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서 우리가 누르기만 하면 멀리 떨어져서도 거라지 문이 열리고 TV가 켜지고 그렇습니다. 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가능한 거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눈으로 봐야 믿어지는 거죠.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눈으로 보여져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보이는 세계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지식,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습니다. 또 그가 가지고 이 믿음을 가졌던 율법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렬한 배움이 있었습니다. 또 가문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볼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바울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밝게 본다고, 자기가 정확히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울 역시 자기는 정확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바울은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내장 수술 하신 분 계시죠? 우리 교회는 백내장 수술을 안 하신 분을 먼저 숫자를 세워야 빨라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의사가 이야기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백내장 이야기를 하나. 그랬더니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니까 이렇게 신호등을 보는데 흐릿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용어 있잖아요. 아리까리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 의사의 말에 따라서 그 상태가 전혀, 뭐 밤에 보면 좀 흐릿한 게 있는데, 여러분,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빛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뭘 사물을 인식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우리가 보기는 보지만 우리 수정체가 이제 약간 노화가 됐기 때문에 흐물흐물하게 해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설명은 저보다도 경험하신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이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수술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밤에, 낮에 볼 때 수정체 때문에 흐트러지는 것이지 빛을 못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의 지식과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동원해서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약간 이 백내장에 낀 것처럼 흐릿하게 다가오니까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앞에 꼬꾸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아파서 제대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대를 한다든지 잠시만 우리가 티끌이 들어가서 눈을 뜰 수 없을 때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3일 정도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있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잘 알 수는 없겠지만 하루만 돼도 아니면 1시간만 돼도 보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데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이 이제 그를 꺾으신 겁니다. 오락하다 보면 이 눈에 이 비늘 같은 것, 지금 바울에게는 우리가 사울인데요, 그냥 바울로 제가 호칭을 할게요. 이 바울에게는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눈에 어떤 백내장 같은 것이 끼었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뭔가 쓰인 거죠. 쓰여서. 근데 그 쓰인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과 자기 열심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쓰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내시는 과정 속에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표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여러분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게 가스 스테이션의 가격표 보시나요? 오늘 얼마예요? 제가 오늘은 못 봤어요. 네? 지금 그냥 일반 보통 가스가 얼마입니까? 3불 25전 20전. 제가 어제 3불 25전 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갔더니 6불 80전. 네. 오렌지 카운티 쪽은 또 LA도 지역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5불. 그죠?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잘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올라갈 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가슴이 덜컥거리나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가격에 가스를 넣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도 편치는 않을 겁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 정도 올라도 나는 생활에 지장이 없어 그러더라도 그 지표를 보면 쉽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서민의 입장이라면 숨이 헉헉 막힐 정도로 왜 가스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 엔진 오일 빨리 가르세요. 엔진 오일이 이제 지금 또 수급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가스만 오르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올라갑니다. 또 여러분 스탁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 예배 시간에도 주식 오르나 내리나 보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말고. 나스닥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다 지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렇죠? 그 숫자, 많은 것, 작은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카운트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은행 어카운트에 해킹을 당한 뒤에
매일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기로 밸런스가 얼마인지 또 지출이 되면 이거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요즘에는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킹당한 뒤에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이 빠져나가서 항상 주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어제 돈 안 쓴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막 100불이 다운돼 있고 아침마다 이 숫자를 보면서 내 밸런스가 지금 얼마인데 이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지표 숫자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가 최고치를 찍어도 좋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만큼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지표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그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 같은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배우는 영적인 온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도전 주시고 자극 주시는 이 영적인 적외선과 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눕니다. 바울은 지표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문, 지금으로 말하면 학벌, 또 스펙, 모든 인생의 그래프가 최상위에, 최상한가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에서 3일간 암흑으로 들어갑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볼 수도 없고요. 또 자기의 그 열정, 그래서 움직이면서 또 사람들을 잡고 핍박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스탑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짧은 3일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삶의 영역은 어느 정도 되세요? 여러분, 나는 잘 봐. 아직까지 내 눈은 어려움 없어. 뭐 그런 시력적인 데서부터 세상을 보는 눈, 통찰의 눈, 뭘 보면 내가 감이 와.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디에 돈이 몰리고 어디에 가면 성공하고 이런 것이 눈에 보여라고 하는 어떤 통시적인 그런 통찰력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신체의 작은 부분부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정말 제한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그 거울 보시는데 여러분 속눈썹이 몇 개던가요? 아침에 머리도 빗고 외무새도 이렇게 했는데 속눈썹 몇 개인지 보셨어요? 볼 수가 없어요. 못 봐요. 내 몸에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내 눈과 제일 가까운 데 있는데 못 봅니다. 물론 그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어도 못 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 심령이라는 것은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데 내 마음을 못 봅니다. 내 마음을 못 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달리려고 정처 없이 달려가고 뛰어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그러는데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몰라서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고 똑똑하고 같으면서도 비어있는 존재가, 참 맹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고 똑똑하지, 열심히 있지, 많이 배웠지, 3일 동안 딱 그냥 블랙아웃 시켜버리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빛을 바울에게 주는 겁니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됐어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뒤집어졌다. 눈으로 보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바울이 뒤집어졌다. 안 보이던 세계를 만났다. 안 보이던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됐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18절, 19절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는 아니지만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생의 최고 마지막 지점은 어디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제일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죽음.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발하셔서 새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음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3일 동안 이 암흑이 되어버린 이 바울에게는 그냥 자기가 볼 수 있었던 거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육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기 등등해서 살아갈 때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빛이 보인 것, 그것이 뭐냐면 부활인 것.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다음 주에 앞두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만 다음 주 오세요. 그냥 눈으로 봐서 죽으면 끝이야. 그런 분들은 그냥 집에 계세요. 네, 집에 계세요. 부활의 신앙은요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적외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열이 그 다른 색깔보다 더 뜨거운 것처럼,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힘, 에너지,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활절 찬송만 부르고 이번 주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괜히 슬픈 척하면서 금식인지 궁식인지 모르는 막 그런 거 해가면서 그런 부활절이야. 무엇만 있으면 되냐? 내가 지금 볼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죽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이 빛으로 내 심령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그 부활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2026년 부활절 즈음에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1차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전도를 떠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인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제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가 14년 뒤에요. 여기 보니까 바로 이제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전파했다 20절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하면서 경험한 뒤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그리고 자기 집 고향에서 다소에서 한 10년, 11년 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전체적으로 다메섹 도상과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시간을, 사이의 시간을 14년으로. 14년이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 같아요. 바울의 성격 같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별거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훈련도 받고 고향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저는 그것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24년 동안 바울이 배운 게 뭐였을까? 딱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널리 퍼지는데 지대한 시작점이 됐던 이 바울.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24년 동안에 다른 많은 활동과 훈련과 기도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가 있었겠지만 한 가지는 제가 그랬지 않았을까 상상이면서 제 믿음에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깨달았다. 왜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잖아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이 바울을 막았을까요? 바람이 휘 불고 불이 휘 하고도 여기는 통과 못해. 아니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방패가 돼서 못 가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역시 이때도 이 깜깜함 속에서 이 빛으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가지 마라.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민감함, 이게 14년 동안 준비되었던 과정 가운데 핵심이 아니었을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내 욕심일까, 내 의지일까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명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알아차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성령의 지시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비밀 같은 것이 벗겨져서 세상의 숫자 지표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지식과 배움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24년은 과거로 돌이키는 훈련과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14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말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보이는 것에 너무 여러분의 에너지와 인생을 다 전부인 것처럼 맡기지 말라. 왜? 그것은 눈에 보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들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삶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게을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소중하게 살아야 되죠. 게을리하면 안 되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향해서 더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민감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리가, 난리의 소식은 예부터 지금 있어 왔지만, 여러분 공항에 줄 서는 거 봤어요? 어제 인터뷰를 봤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했더니 메릴랜드인가에서요, 다 큰 딸이에요.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려고 하는 딸하고 이 봄방학에 마지막 그 이제 학교 스쿨 다닐 때 걔네가 엄마하고 둘이 여행을 하기로 갔는데 아침에 나와서 8시간 줄을 서가지고 비행기 다 못 탄 거예요. 그래갖고 울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나하고 정말 모처럼 여행하려고 왔는데 공항 밖에서 4시간, 공항 안에 들어가서 4시간 줄 서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울면서 인터뷰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대통령 땜시? 특자로 시작하는 대통령 때문에? 아니면 저기 이웃나라 이란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누구라고 우리가 책임을 묻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혼란과 정신없음과 또 뭐 이럴 때는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러느냐?
서민들은 죽어갈 때 부자들은 또 뭐 이렇게 돈 번다고 하는데 부자들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부자들은 이유가 있어요. 부자는 나쁘고 뭐 가난하면 좋은가요? 가난한 사람 중에 나쁜 놈들 많아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혹시라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지금 우리 생활이 너무 쪼들리는 거 아니야, 그 그늘을 벗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걱정하고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새롭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성찬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걱정의 비늘, 염려의 비늘, 또 내가 하나만 보며 이걸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것만 집요하게 내가 해탈하지 않고 이것만 이루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와 자기 열정의 비늘도 벗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사건을 통해 시야를 넓혀주시고 더 깊고 뜨거운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짧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 열어주신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이 던져주는 지표와 통계라고 하는 이 가시광선 안에 우리가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우리 곁에 흐르는,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랑,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먼 하나님의 나라를 가깝게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